우리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 밤 12시 월드컵 경기 잘 보셨어요? 다음날 우리 원데이 성경 통독이 있는데 졸린 눈을 비비면서 오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으셨어요. 우리 1층이 카페잖아요. 이 카페에는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밤에 이렇게 같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왔더니 치킨 냄새가 교회를 가득 채웠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2대1로 역전이 됐죠. 2대1로 역전이 되고 경기가 끝나고 그랬는데도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죠. 우루과이와 가나의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막 초조해했던 것들 사실 저는 못 봤고요. 다음날 그 새벽 예배가 있어서 못 봤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데 와, 정말 대단한 경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그 마지막에 그 우리 선수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환호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봤던 건 뭐냐면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마지막 힘까지 다 쏟고 그라운드에 누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 최선을 다한 삶인 것 같아요. 대충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열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다 쏟아놓고 눈물 흘리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외국에 있는 어떤 기자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참 감동적인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지 그들을 응원하며 박수치는 그 관객들에게, 관중들에게 마지막 선수들이 가서 이렇게 세레모니를 하는데 그 장면도 참 멋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근데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운동 경기와 같은데, 경주인데, 달리기인데, 우리도 신앙생활 이 마지막에 저들처럼 정말 다 달리고 난 다음에 정말 감격적으로 그라운드에 누운 것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얘기하며 박수받고 환호받으며 정말 잘 살아냈노라고, 그래서 그 승리의 영광을 또 그 잘 살아온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정말 해보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그 삶을, 그 시간을 마지막에 승리와 함께 주어지는 영광과 기쁨이 너무나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이 마지막을 다 한 다음에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로부터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장거리 달리기와 비교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 마라톤 경기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는 믿음을 그때까지 지킨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마음에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왕 할 바에는 정말 이런 경주하듯이 다 달려가서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지막 하나를 다 달려가듯이 달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박수,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에게 둘러싸여 받는 박수, 이런 박수를 받는 신앙생활을 마음에 꿈꾸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보세요. 누구는 똑같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달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는 똑같이 복음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였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무엇이 차이를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달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얘기할 때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요. 오늘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월드컵에 참여한 우리 선수들 보니까요, 목표가 16강 1차 목표였더라고요. 어찌됐든 16강까지 가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으로 밀리고 또 아무리 상대가 강해도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주는 힘이죠.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지막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납니다. 한 선수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정말 이거 한번 이겨보자. 그러니 내가 공간이 비면 네가 한 발 다 다가와 주고, 너의 공간이 비면 내가 한 발짝 더 뛸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가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도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웬만한 고통은 고통이라고 여기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쓰고 머리에 붕대를 감고 다리에 막 쥐가 나는데도 그걸 풀어가면서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그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에게 만약에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 그 선수를 선수라 볼 수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이 그렇게 그냥 걸어다니듯 하는 그런 선수가 선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수에게 이기겠다는 열망이 없으면 그 선수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기겠다는 열망이 없는 그 선수, 열망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선수의 모든 것을 쏟아내죠. 태릉 선수촌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저도 거기 우리 성도가 있으셔서, 청년이 있어서 가서 기도하러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 이기겠다는 그 한순간을 위하여서 절제하고 먹는 것 줄이고 생활을 다 단정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들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이런 모습, 신앙이 경주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 역시 신앙의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도의 삶의 목표가 구원이 전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성도의 신앙의 목표가 구원이 전부입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개를 지을 수밖에 없죠. 네,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9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구원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성도회가 달려갔다고 해서 열심히 살아냈다고 구원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은 그래서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선물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상급입니다. 성도의 마음의 마음에 이 상급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려고 그래요. 일찍 구원받은 게 억울하죠. 제가 표현이 너무 과해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분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자 성도들,
제가 전에 교회에서 한 남자 성도님이 대표 기도를 섰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상처를 받아 저한테 쫓아왔어요. 목사님, 저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 너무 오늘 은혜롭게 기도했는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바로 옆에서, 그분도 문제죠, 바로 주점에서 같이 옆에서 있었던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대수냐, 그게 뭐가 어떤 큰 문제라고 그분이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신앙생활의 허울을 좀 벗겨달라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전부라고 목사님이 가르쳐버리면 성도들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목사님 목회직을 잘했다고 목사님이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깨워주지 않으면, 저들을 깨우쳐주지 않으면 목사님의 소명을 다 못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는데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전부입니까? 구원은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이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일찍 구원받았는데 할 일이 없어요. 뒤에 갈수록 그냥 성도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것,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것, 복음으로 인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일찍 구원받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긴 시간을 그냥 놔두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급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달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열심히 삶을 살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때문에가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이 달려가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것은 뚜렷한 목표,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며 가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생활이죠.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놔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한번 진지하게 서봐서 나의 인생을 이대로 그냥 놔둬도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알았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연구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말씀과 한번 동행해보는 이러한 마음의 열정과 소망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달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이 있기 때문에입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후로는 나의 삶을 다 달리고 난 다음에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가면서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상급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믿음이 좀 자라가면서 더욱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에서의 상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거기서도 설마 상급을 가지고 서로 비교할까요?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됐지 하며 신앙생활 하면서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파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실소를 자아내지만 실제적으로 갖는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양재동 가시다 보면 깊은 소식 선교회 보셨죠? 우면동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여러분 많이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구원파적인 생각이 뭡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삶은 어떻게든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죄에 그냥 방임해버려요. 왜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육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영과 육의 온전한 부활과 온전히 새롭게 되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 이 이미지는 다 뺍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만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의 삶, 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의 삶은 왜 묵상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나중에 이 상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고 나면 이런 마음의 소원이 들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고 싶은 것, 사람들의 중간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상을 얻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그것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내가 번 돈으로 그렇게 쓰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마음에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함을 이루는 모습인 것이죠. 상을 얻고자 하는 더 큰 열정이 마음 안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상급이 무엇인지 딱 하나로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의의 면류관이라고도 이야기하시고, 어떤 다른 곳에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의 영광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절정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삶을 뛰어넘네요. 우리의 가장 절정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가 가장 절정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입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입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하고 환호하며 우리를 맞아줄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절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꿈에 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절정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 땅에서 일찍 꼽히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절정의 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공부한다면 그러죠. 조금만 더 잘 나오면 거기서 멈추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되어서 내가 성공이라고 정의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되면 그럼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한다면 누군가의 비교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님 앞에서의 마지막 날에서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찬수 목사님께서 개척 전에 29명 목사님들에게 자주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너무 일찍 꽃 피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화려한 어떤 목회나 숫자 많아지는 것만을 목표로 추구하는 목회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목회자 되라고 그렇게 당부해 주셨던 것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목회, 그런 삶을 꿈꾸기 때문에 꿈 너머를 꿀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냥 가질 수 있는 꿈의 너머의 꿈을 꾸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꾸고 꿈 너머의 꿈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 받기 원하는 사람치고 소극적으로 살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보다 조금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시간과 삶을 드리죠. 또 기독교 역사에는 바로 이 꿈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생명을 다했던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순교자 어떤 순교자의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를 보면 정말 아직도 순교의 시대예요. 누군가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거나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을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방치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지금 이 나의 신앙생활의 이 질병이 무엇인가, 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졌던 나의 가슴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달리고 싶습니까? 그것이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셨던 아니면 조금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셨던 상관없이 우리의 성향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달려가는 신앙이 되고자 한다면 목표를 뚜렷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는 사실, 이 하나님께 상을 받겠다는 열망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제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요새 운동 경기의 가장 과학이 뭡니까? 100m 달리는 사람들도 가장 운동 경기의 과학은 수트죠, 수트. 수트를 어떻게 해야 가볍게 하고 어떻게 해야 공기 저항을 줄여서 어떻게 해야 가장 빨리 달려갈 수 있게끔 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선진국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적 요소여서 많이 그 부분을 연구하는 것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신앙생활에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싶은데요, 목사님 잘 안 돼요 할 때는 오늘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두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첫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무겁게 하는 모든 것을 던져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거운 것들이라는 것의 헬라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어오른 것 또는 튀어나온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제일 불편한 것이 앞에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달리기를 할 때 제일 불편한 것은 뭡니까? 저는 적어도 그랬어요. 제 발가락에 있는 티눈. 얘가 딱 박히기 시작하면 걸을 때마다 불편하잖아요. 42.19km를 달려가는 마라토너에게도 앞에 있는 장벽은 잠깐 돌아가면 되지만 그 몸에 붙어다 있는 그 물집 하나가 잡히면 끝까지 달려갈 수 없도록 계속 괴롭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제거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마음만 해서 제거할 수 있는데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 몸에 붙어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달려가고 싶은데 자꾸만 우리를 붙잡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거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정체하게 해버리고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들,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하는 이런 것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거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심플해집니다. 단순해져요. 단순해지고 가장 중요한 것에 단순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잘 달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뭔가를 좀 이 시간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우리가 잘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우 주도 용이하게 우리의 시간을 뺏어버립니다.
우린 잘 달려가고 싶은데 사단은 우리에게 매우 바쁘게 만들죠. 어떤 분의 다이어리를 보니까 그분이 그런 강박이 있으시던데 일주일 이렇게 스케줄을 짜다가 비어 있으면 뭔가를 안 채우면 안 되는 분들 있죠. 비어 있는 날을 채울 수가 없는, 안 채우면 안 되는 분들. 우리가 우리 일상을 너무 바쁘게 해서 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교제의 시간을 빼앗아 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무거운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것 때문에 되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단순하고 어떻게 해야 정말 바른 목회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면서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게 하면서 우리를 시간을 지배하면서 우리를 분주함으로 몰고 가고 있죠. 또한 사단은 매우 용의주도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시간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빼앗죠. 마음 안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습관적인 비교나 질투심을 심어 놓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네오드림의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네오드림의 영성에 보면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느 모임에 갈 때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귀걸이를 바꿨으면 오늘 사람들이 내 귀걸이를 봐줘야 되는데, 내가 만약 옷을 좀 바꿨으면 나를 좀 이 바뀐 내 모습을 좀 알아봐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주면 서운하고 속상하고, 이런 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은 내가 이 모임에 가서 누구를 좀 섬길 수 있을까? 누구의 아픔을 좀 돌아볼 수 있을까? 나는 오늘 가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나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가는 두 사람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어느 모임에 가든 외롭고 어느 모임에 가든 힘들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를 알아줘야 되니까.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어느 모임에 가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사람에게는 늘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습관적으로 우리를 비교하게 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거죠. 습관적으로 그 입술에 남을 험담하는 습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죠. 너만 알아 하면서 이렇게 너만 알아 하지 마십시오, 제발. 본인만 알면 됩니다. 본인만 알면 되는 것은 남에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요. 작은 것들인 거, 어떤 거는 죄 같지도 않고 어떤 거는 그냥 나의 습관처럼 내가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또 매우 용의주도하게 우리의 생각을 뺏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염려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염려하게 하고 내일도 염려하게 합니다. 전도서는, 요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고민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를 선물처럼 여기고 기쁨과 행복을 선택하라고 전도서 기자가 요새 계속 우리가 그렇게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는 오늘을 빼앗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만 오늘 일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그 마음을 빼앗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다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며,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소명을 다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만약에 이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리면
우리는 삶이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무거워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이 말씀을 들었던 처음에 이 히브리서 성도들은 이들은 원래는 어떤 성도들이었냐면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춘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신앙생활 할 때는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고 견뎠다고 막 얘기합니다. 환난에 처한 자들과도 사귀고, 그리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리고 소유를 빼앗고 또 빼앗겨도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기뻐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었는데, 이 무거운 것, 신앙생활에 무거운 것이 그들에게 찾아온 다음에는 12장 12절처럼 그들의 손이 피곤하게 되고 그들의 무릎이 연약해져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가 이 경주를 해갈 때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올 한 해 12월 달을 여러분 잘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었던 군더더기,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많이 결정하지 마시고, 원래 많이 계획 세우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나 두 개만 딱 결정하세요. 내 삶의 군더더기, 이거는 필요 없는 건데 내가 계속 가지고 습관적으로 몸에 붙어 있는 거, 이거 하나만 제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를 결단하고 내년 새해를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또한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결국은 이 부패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겁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충만한 은혜를 입은 다음 날 꼭 넘어지는 거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죄의 유혹은 어때요? 충만히 은혜를 입었어도 다음 날 다시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이유인 것이죠. 선줄 알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충만한 은혜로,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죄가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인지하고 누구도 이 유혹 앞에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 이 로마서 6장 11절 12절을 같이 기억하며 이겨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아멘. 죄를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코끼리를 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끼리를 잊으려면 코끼리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코끼리를 잊으려면 사자를 묵상을 해야 돼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묵상하면 결코 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두 욕구가 있는데 성령의 욕구와 육신의 욕구 두 가지 사이가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에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이기기 위해 죄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죄는 모든 책임은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그 죄책을 여러분이 갖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책임을 다 지셨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아마 씨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보면 내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 잠깐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소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죄의 이 매일매일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가 한 뼘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이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일매일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육체의 이 연약함 안에 갇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1,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이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한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 대신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성령의 소욕 앞에 주님께 의탁하며 또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 싸움은 평생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달리고 싶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이 영원하리라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속에 그 유한함에 갇혀 있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이 영원하리라 라고 말했던 이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경기가 그렇게 멈춰서 소극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좀 고민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때에 오늘부터 자기 전에 나는 오늘 하루의 경주를 잘하고 왔는가? 나의 삶이 뛰지 않고 있다면 무엇이 나를 잘못 뛰게 하는 것인가? 염려인가? 내 입에 어떤 습관적인 무엇인가? 또는 내 시간 사용을 잘못하고 있는가? 나에게 무거운 것은 무엇이고 나만이 알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때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그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깨워야 되는 이유이고, 이것이 반드시 있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렇게 그냥 냉랭한 그 신앙 상태를 방치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을 깨워야 될 의무입니다. 이왕 신앙생활 한다면 다른 박질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더라고 칭찬받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상급 받을 때까지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소명을 일깨워줬던 찬양입니다. 내가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을 수 있었던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것도 내 삶을 감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양육하시되 저 경기장에서 모든 것 쏟아내고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상과 칭찬, 구름같이 허다한 그 주님 앞에서의 상급받을 날을 기대하며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 삶처럼 그들의 박수를 받는 삶,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이 땅에서 단 한 명도 아름다운 꽃을 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순교자가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마음의 소원이 이 꿈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냥 연약하게 신앙생활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향기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이유,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재물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이유, 여러분이 교회를 봉사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모든 애씀과 수고는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나은 삶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그치고 맙니다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경기장의 마지막에 눈물 흘리며 잔디밭에 누워서 박수와 환호를 받았던 선수들처럼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며,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커맨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경주하는 자입니까? 달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어엿한 옛날의 기억이고 나는 무슨 의미를 찾으며 이 땅을 신앙생활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 그라운드 안에 최선을 다해 목표를 가지고 살아와서 하나님 그 그라운드 앞에 쓰러져서 눈물 흘리며 그 마지막 모든 것을 쏟아낸 그 모습의 아름다움처럼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과 생각과 마음, 나의 직장과 내가 공부하는 이유와 나의 미래를 주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잃어버렸던 열정과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그라운드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경기하고 하나님 마지막에 쓰러져서 하나님 눈물 흘리며 하나님 그 박수로 환호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던 아버지 저들처럼 우리 인생의 하나님 신앙생활이 경주하는 것이라면 구원 얻는 것에 하나님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 다 한 다음에 장차 나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단순히 하나님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잘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 갖지 못했던 소망,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하나님 영원롭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부르심 받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하나님 덤덤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깨우고 우리의 하나님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은혜도 주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삶을 깨워주십시오. 우리 커맨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소망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해도 괜찮습니다. 무명이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꽃 피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날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하는 것임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것이 작든 그것이 하나님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작은 길이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길이든 그것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완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셨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남들과 비교한 인생이 아니라 한 걸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를 하는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것이 낭비하지 않는 것임을 믿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로 하나님 상급의 때가 있을 것임을 믿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하나님 남자 집사님들, 우리 여자 성도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 안에서 저들의 하나님 연약함과 저들의 냉랭함을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짐과 하나님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께 한번 의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앞길, 나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하나님 이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세상에서 꽃 피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 앞의 시간을 의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 교회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찍 꽃피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게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들이 공부하고 저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영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때문에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걸음을 걷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다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 위에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있다면 함께 어깨 걸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가 혹은 내 삶이 하나님 길을 잃고 있었다면 다시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꽃피우지 못했던 것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남아있는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마치 달려가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남이 가지 않는 걸음도 걸어가게 할 것이고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게도 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 주님을 위한 꿈과 열정으로 저들 청년의 때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자녀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있다면 아버지 정말 저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을 이 소망 때문에 아름답게 날마다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께 상 받을 그날이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임을 믿고 인생을 경주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이번 한 주의 삶과 저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